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또한 영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대처하고 그렇게 에,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악과와 정반대되는 생명나무를 따르는 것이죠. 선악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관점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어떠한지에 따라서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에 따라서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내 머리다라고 하면서 내가 머리가 돼가지고 내가 보기에 뭐 어떠한지에 따라서 따르면은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 이제 회개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바로 진리다. 하나님이 더 제대로 보신다는 거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보시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나한테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게 말 그대로 뱀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한 유혹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내가 정확한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만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건 내가 정확하니까 내 보는 것에 좋은 것을 좋고 나쁜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머리고 불경스럽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몸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일종의 하나님은 내 도구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 회개하면서 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이것을 계속 배워 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그 아무리 눈이 좋아도 빛이 비치지 않으면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거는 내가 못 보니까 하나님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기가 길을 잘 못 갈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안내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면은 사실은 내가 행하는 것은 저절로 달라지고 또 거기에서 바로 이제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의 공포체험관에 있는서 나오는 문제, 또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그 사기를 뿌리치는 법에 대해서 뿌리치는 것에 비유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사탄은 계속 그래서 사탄의 정체는 하나님보다 힘이 강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어,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어?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사실은 정말 행복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아버지의 아들로는 아니가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건 또 지금 이거보다는 훨씬 낫다 이제 깨달아 알게 되죠. 깨달아 알았을 때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가는 과정이 힘들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가 그만큼 떠나왔기 때문에. 그 뭐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이제 거리가 있는 거죠. 그 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셔서 생긴 거리가 아니라 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옆에 계시지 않아서 생긴 거리가 아니. 내가 그 주님께 멀어져서 그만큼 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데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게 장애물은 다른 게 장애물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이죠. 주님과 멀어진 내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마치 인격적인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짠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루어지실 수 있는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돌아가야 되느냐. 멀리 돌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분만 생각해요. 근데 힘든 이유는 내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탕자가 멀리 떠났는데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와서 탕자를 설득한다고 해서 탕자가 돌아가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먼 곳에 아버지가 찾아와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 아들이 그 탕자가 자기 스스로 내가 돌아가야겠다 생각하지 않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의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단순히 어 내 마음에 달린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뭐 보통 믿음을 생각할 때에 어 내가 어떤 것을 단순히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믿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 어떤 분명한 어떤 이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실제는 아닌데 그냥 내가 마음 그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데 내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인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얼핏 보고 말만 들으면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인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인제 믿음을 어 오해하는. 그리고 뭐 그래서 인제 그걸 인제 뭐 세상에서도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해서. 그런 것과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그냥 내 상상일 뿐이에요. 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실체적인 진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실체 진실을 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보시는 관점을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잘 못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잘 드러난 사건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러면 계속 광야에서 광야에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을 수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이제는 그래도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가죠. 또 이제는 뭐 준비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르지 않고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해 가지고 큰 화를 자초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단순히 인간적인 상상에 근거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인도하심이 있는 따라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은 예수님처럼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야 돼요. 몸이 머리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머리로 붙들어야 되죠. 그 예수님 머리로 붙든다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내 생명처럼 인데 그 내 생명은 머리가 몸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몸이 살아 있어도 머리가 죽으면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진짜 내 생명이다. 예? 내가 그게 바로 진짜 내 생명이다. 그런 정도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님 순종하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계속 이 머리를 통해서 몸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인제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지만 말 그대로 한 몸이잖아요. 머리나 몸이나 그럴 때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9 절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게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고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냥 그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철저하게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지만 그것이 내 자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자꾸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개다, 응?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거부 반응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머리를 지시를 따르는데 어색함을 느낍니까? 전혀 그런 거 느끼지 않죠. 그냥 자연스럽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머리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인제 그 문제가 생기면은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예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돼. 그래야지 진짜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뭐 여러 예를 들어서 많이 나누었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교육이라는 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교육을 받을 때에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내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이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내 것이 처럼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에게 "수학을 배운다." 이렇게 할 때 학생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마치 그 수학 선생님이 인제 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잘 못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목표가 뭡니까? 제일 이상적인 게 뭐예요? 학생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선생님의 우리가 그런 뭐 상상을 해 봅니다만 선생님의 내 머리가 선생님 머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뭐 이 어떤 사람의 지식이 있으면 요즘 뭐 컴퓨터에 이렇게 어 기억을 데이터를 이렇게 뭐 USB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면은 그러면 그게 내 지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의 머리가 에 가지고 머리를 '내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죠. 모든 뭐 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술을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장 원하는 게 그 잘하는 사람 내가 배우는 사람 그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지식을 가지고 기술과를 가지고 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그 사람의 머리가 '내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인제 그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그 이제 원종수 권사가 특별한 어떤 약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그걸 다 이렇게 한 번 본 거는 다 기억이 마치 이렇게 필름으로 사진으로 찍은 것처럼 그렇게 예, 볼 수가 있고 머릿속에 이제 바로 이렇게 그 집어 저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칠 때 마치 이제 옆에 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책을 펴 놓고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셨는데 따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죠. 그것과 비슷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만 받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예, 뜻하시는 것이 내가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이 그것이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 따르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종수 권사가 뭐 시험 볼 때에 뭐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 컨닝하듯이 뭐 이렇게 안 가르쳐 줘도 오늘 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령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자기가 어,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음,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그렇게 붙들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망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멋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 내 멋대로 마음을 긍정적으로 마음 먹는 게 아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가르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체 진실이 있고 이제 내가 그것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 따라서 내 마음을 먹기로 그렇게 내 마음 먹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내 마음을 먹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은 똑같은데 내 마음을 뭘 어떻게 먹느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 내 마음으로 삼기로 그렇게 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과 영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어, 내 머리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란 게 뭐냐? 영을 따른다.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 영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영이에요. 이 비유를 들면은 머리에서 몸이 어떻게 머리에 지시를 받습니까? 신경을 통해서 지시를 받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주일날 나누는 것처럼 그 신경의 지시를 받을 때에 각 세포가 다 신경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몸에 수많은 세포가 다 신경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 근데 머리에 신경에 오는 신경과 호르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받는 수용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 신경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영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있어도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몸이 마비가 되면은 몸이 있어도 내 몸에 붙어 있어도 어떤 팔이 예를 들면 마비되면 팔이 나에게 붙어 있어 지금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나에게 영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영을 우리에게 주셔도 그 영이 마비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계속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영이란 게 이제 그 신경의 신호를 받는 수용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그렇게 그 그래서 믿음을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성령님을 통한 그 신경의 지시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내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어, 따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점점 발달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그 감각을 점점 발달시켜 가야 돼. 그게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주님하고 뭐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믿음의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내 머리로 붙들고 따르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다 소용이 없죠. 내 기도하고 내 자신이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못 받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그 인도하심을 안 따르면서 자꾸 이렇게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를 인도 안 해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가 머리가 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오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